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번 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8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정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여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려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다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에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함께요. 대답하시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실시간 새벽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향연 속에 성도님들 모두 여호와 샬롬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풍성한 은혜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길 바라실까요? 세상의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건 사회에서 할 일 다 하고 건강한 가정을 꾸려서 무탈하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의 나라 저 너머에 놓여 있는 천국 더 많은 자녀가 하나님 품으로 그리고 생명의 길로 나오길 간절히 기다리심을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에도 함께 걸으시는 우리 주님의 발자국 소리와 매 순간 동행하는 우리 주님의 숨결, 신앙이 깊어지면 깊을수록 가장 그 특징은 순수함이라고 합니다. 어린아이같이 순수함. 그 하나님, 그 믿음은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예를 들어 뛰어난 영성학자인 마크 부캐넌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바로 그 사람을 뜻한다. 그 하나님이다. 각자 다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개인의 하나님에 대한 형상이 각 개인의 성격과 운명을 판가름한다, 형성한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애당초 계시된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일까요? 첫째 길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생명의 길과 그 반대되는 사망의 길이 있는데 다른 하나는 그 길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하는 즉 안티 기독교를 주장하는 죽음의 길입니다. 우리 천사와 사탄이라고도 할 수 할까요? 그래서 두 가지 길을 나란히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을 그 길이 펼쳐져 있는데
평행선으로 하는 두 길이 아니라 자꾸 교차된다고 합니다. 선한 일과 악한 일의 이루어짐에 따라서 교차되고 또 교차되는, 생명의 길은 빛이요 죽음의 길은 어둠에 속한 길이라. 오늘 본문에 간음한 여인은 현장에서 체포되어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넘겨졌습니다. 간음 행위 자체가 이미 율법에 따라서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하다고 신명기 22장과 레위기 20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보듯이 예수님은 감난산으로 가시니라고 써 있습니다. 왜 가셨을까요? 예수님은 감난산에 아침이면 습관처럼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2절 말씀에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한시도 시간을 게을리하지 않으시고 수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 중에 제일 중점을 둔 게 두 가지입니다. 특히 주도하신 두 가지 일은, 첫째가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이요, 둘째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도 예수님께서 성전에 앉아서 백성을 가르치시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갑자기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군중들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 율법에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하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보여주는 대로 이들이 예수님을 아주 난처한 처지에 빠뜨리고자 모함하려는 계획의 음모가 숨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법은 현장을 목격한 증인들을 필수적으로 있게 하게 있었는데, 그런데 이 현장에 여자만을 잡혀 끌고 와서 상대 남자는 어떻게 된 일인지 아예 언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가 아무리 남존 여비의 사회상이라 할지라도 사회 부조리와 비리의 단면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이 죄 중에 세 가지 증조가 있는데, 첫째가 우상숭배요, 둘째가 살인죄요, 셋째가 간음죄입니다. 우상숭배는 단연 하나님께로부터 정죄받음을 필연으로 삼고 있으며, 살인이나 간음죄는 돌로 쳐 죽이기도 하고 교살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때 만일 예수님께서 돌로 치라 하시면 늘 사랑과 자비를 가르치시고 죄인이 친구라 하신 교훈과는 전혀 배치된 것이 아니겠느냐고 위선자로 비난할 게 뻔하고, 또한 이때 로마식 식민지하에 있는 로마 총독만이 사형을 선고할 권리가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용서해 주라고 하면, 살려주라고 하면 이는 당장 모세 율법에 어긋나게 되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하려는 아주 난처한 형편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잠시 아무런 말도 없이 침묵으로 시선을 집중시킵니다. 6절 중반부에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왜 그랬을까요? 금세라도 들고 있던 그 돌을 여자에게 던질 듯한 서슬이 퍼런 그 눈초리들을 한 곳에 모이기 위해서 허리를 굽혀서 무슨 글을 땅에 썼을까요? 성경에는 그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 당시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아람어의 역본에 의하면 그곳에 모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간 저지르고 있는 결정적 주의 목록을 골라서 하나하나 써내려가고 있었다고 규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일어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본문 7절 말씀에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여기 죄 없는 자란 그 죄 없는 자란 말은 이미 행동에 옮겨진 죄는 물론이고 마음으로 품고 있던 음행까지도 포함하고 있음을 말해 주십니다. 9절 말씀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따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군중들이 다 물러가고 오직 여자와 예수님만 그 자리에 남게 되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부터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고 꾸짖었던 그 말씀이 기억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시해야 할 것은 어떤 경우에도 상대방을 부끄럽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배려이십니다. 하나하나 가책을 느끼는 군중들이 얼굴을 쳐다보지 않고 다시 몸을 굽혀서 우리 주님은 땅에 글을 쓰십니다. 이 또한 죄를 용서해 주는 배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다 물러가고 여자와 예수님만 남아있을 때에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고 묻습니다. 11절 말씀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예수님께서는 죄를 반성하는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이십니다. 순종의 무릎으로 하나님 뜻에 따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여기 정죄를 원하는 바리새인들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방해하는 안티 기독교가 조장하는 죽음의 길,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이 반드시 두 길로 나란히 펼쳐진 그 평행선의 길이 아니라 서로가 교차될 수밖에 없는 생명의 길은 빛이요 죽음의 길은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어둠과 빛이 교차되는 그 순간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면 오직 예수님만 부어주실 수 있는 용서와 회개에 따른 정체성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또 수시로 다가오는 이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야 할 것이며 말씀과 기도의 제단 앞에 흐르는 생수의 강과도 같이 인도되어서 그 마음이 불된 동상같이 오늘도 새 힘을 얻고 승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